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이 생활도 밥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것도 사실 입시 전쟁이고 취업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 몰고 나가면 교통 전쟁이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지금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 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전쟁터가 따로 없죠, 그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다른 전쟁에서도 일단 한판 붙어볼까 하고 붙으면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한판 붙어볼까 이러면 한판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이 다른 싸움은 혹 지더라도 괜찮은데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면 영원히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법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언제부턴가 법원에 계명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스릴 치, 나라 국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아주 이름 뜻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치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성이에요. 김씨가 되어버려가지고 애들한테 놀림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여성은 이름이 무엇이냐면 흔한 이름이에요. 숙자야 이러는데 그것도 성인 문제가 됐어요. 성인 노씨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실제 계명 신청한 사람들 이름이에요. 또 어떤 아이의 이름은 겨울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겨울이라고 예쁘게 지었는데, 근데 성이 한씨예요. 그래서 언제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 신청을, 그런 이름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고 뜻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다,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요. 아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이름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이 되셨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낙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을 하고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딱 그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마귀는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에덴 동산에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즉시 누가
그 마음 속에 들어오고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점령하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바로 점령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됐든 누가 주인 됐든 돈이 주인 됐든 어쨌든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와 마귀와 사망에 매여서 그 종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사망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냐? 그래서 돈이 내게서 나가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느냐? 모든 생각의 끝은 결국은 뭐냐? 돈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돈이 그의 주인이 되고 돈에 노예된 삶.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이요. 그게 재밌냐? 그렇게 하면 재밌냐? 즐겁냐? 그게 모든 것들이 별로 즐겁지 않아. 고통스러워. 즐거움을 빼앗아가. 아니, 즐거워. 모든 것이 그렇게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환원되어지는 이런 사람, 바로 세상 즐거움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욕심에 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에게서 멀어지면 뭔가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살이 했죠? 종살이 했죠. 그죠? 그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두게 되느냐?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치는 그 무당과 미신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무역 전시장 컨벤션 센터에 대한민국 사주 박람회가 열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서울 천지에 이 세계 10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에 그 세계 무역 센터에 뭐 하느냐? 대한민국 사주 박람회를 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 이 점술 시장에 그 시장이 1년 규모가 몇 년 전의 통계로 4조랍니다. 4조. 굉장하죠. 그러니까 나라에 국점을 친다든지 큰 구설 한번 하면 그런 구설 한 번에 1억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곧 선거철이 되죠. 선거철이 되면 국점을 치는 점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누가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서 재계와 또 어떤 이해관계 있는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죠. 어디 줄을 잡아야 되냐? 점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내일을 알 수 없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의 종이 됐냐면 마귀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재미로도 여러분은 그런데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재미로도 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점보러 갔다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섭게 경고합니다. 거기 가면 지금 당장 뭘 듣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귀신이 거기 있는 귀신이 당신한테 딱 달라붙어 버린다.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인생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좋냐?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 온 거예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망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구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 안에 이제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지배하던 그 주인된 마귀 사단이 쫓겨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인쳐주시고 보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내 환경과 나의 감정은 죽을 것 같아. 포기해야 돼. 나 혼자야. 버려졌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무슨 소리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야. 마귀 소리 듣지 마.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아들의 영, 딸,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고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린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게 묶여있던 것들이 사슬이 끊어지고 참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을 구속하고 사람의 몸을 어디 못 가도록 가두어 놓는 것, 이 자유가 제한받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 외치죠?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치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지구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서 그 군사 독재 아래에서 총 쏘고 군인들이 조준 사격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총 맞아가면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자기 생명 걸고 자유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매일같이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일성 주체 사상의 그 김정은 정권 일당들이 이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이 미얀마와 같이 자유를 달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불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의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발 묶어놓고 여기서 저기 움직이는 것도 통행증 끊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 자유의 바람이 불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시대마다 이렇게 그 배후에 엉큼한 이 바로와 같이 사실 북한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가두는 이런 인생을 빼앗아가고 이러한 세력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단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묶어놓고 종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참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기 싫어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쏘아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결국은 그 땅에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도, 우리나라에도 평안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자유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미얀마 땅에도, 지구촌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운데 자유를 구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이름 모를 형제 자매들의 그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 죄와 사단의 매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꾸역꾸역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가서 안 되는 그곳을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꾸역꾸역 그곳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곧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지 못하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묶고 있던 저주의 사슬, 사단의 권세는 끊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도적 맞았던 인생,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정신과 사상이라고 하면 나의 정신과 사상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든지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남편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이든지 건강이든지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떠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글랑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시글랑 여러분 회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죽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빛이 방 안에 쑥 들어오면 전기불 탁 켜면 깜깜한 밤중에 집안에 들어와서 깜깜하더라도 전기불 탁 켜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어둠 자체는 빛을 두려워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인생에 예수는 빛이시고 성령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저주, 사망의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의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그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속에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로 마귀의 일을 깨뜨리고 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 내주려고 하면 내어달라고 너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것을 붙잡고 있을 권세가 없다. 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 묻고 있는 모든 중독과 모든 저주의 권세는 끊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마귀 사단아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 민족이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저주의 사슬은 끊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될지어다. 그리고 미얀마와 같은 땅에 독재의 사슬 뒤에 역사하는 엉큼한 마귀 사단아, 이 사단의 왕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열방을 향하여서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 저는 장담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몇 억이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한 시간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한 시간에 만일에 이 땅에 20억의 10억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면 10억의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이 세상이 훨씬 더 나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10억의 인구 모이라면 모이겠어요? 100명, 200명, 1000명도 안 되는 교인들 한 자리 모여서 우리 금요 기도회 하자고 해도 모이지를 않는데, 그런데 인터넷으로라도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회수를 아무리 봐도 인터넷에 지금 금요 기도에 우리 교인 숫자 절반도 안 들어와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1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 이름의 권능이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가 바로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도우시는 분, 헬퍼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스승이 되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령은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만 우리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걸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교회 다니면서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지 않고 계속 이
이 가시밭, 이게 돌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먹지 못할 열매, 하나님이 그걸 뱉으셔야 하면 이걸 어떻게 먹어? 하고 하나님이 뱉으셔야 되는 그런 인격의 열매가 우리 말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신 것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말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처할 때에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과 말을 하나님은 먹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그 행동이 하나님께, 그게 양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보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배부르다, 만족하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놓듯이 음식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드십시오, 추수감사 줄 때 쭉 이렇게 음식 올려가지고 쌀몇 포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 풍성한,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 드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거 배불러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찾고 계신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날 10년 전에 그 말이고 20년 전에 그 말이고, 그것도 믿음 없을 때 그 말, 아니면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 믿음의 상태에서 그 말,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자기 말이 잘못된 줄 몰라.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차라리 초신자가 나아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배울 것이 없다고 하고, 나는 내가 말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 내가 행하는 행동이 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거는 배우지도 않고 배울 필요도 없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말 내 인생을 고장나게 하고 내 인생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진짜 성령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데에 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모르는 내가 주인된 자기중심,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도 않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온전하다고 하는 거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빗나가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는 뭐냐면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죠? 고칠 가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맺혀지냐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인격으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가지고 오셔요.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아버지가 일주일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반가워하죠. 아이들이 아버지를 반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아버지 보고 싶어서 더욱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험상 아이들은 엄마는 진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조금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으려고 하면 손에 뭘 가지고 와요? 선물을 가지고 오면 애들이 반가워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너무나 좋으신 보혜사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한 손에는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 무기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기도의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힘들지 않고요,
기도해도 기쁨이 충만하고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기, 성령의 은사로서의 기도의 무기, 또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믿어지고 담대해지는 이런 믿음, 성령의 은사로서의 병고침, 신유, 성령의 은사로서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과 영들을 분별하는 이런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누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승리의 이름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영적 무장의 말씀으로 받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이름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던 환경을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환경도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환경도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환경 탓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꼭 어중간한 일꾼이 연장 탓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연장 탓하는 사람 치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일을 해내는 사람은 연장이 없어도 연장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장 탓하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경으로 알고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장 하기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 모이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진짜 듣기 싫어요. 정말 듣기 싫고 그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자고요? 주저앉자고요? 그럼 포기하자고요? 그럼 돈 벌러 가요?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일 못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환경이 조금 열악하면 일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일찌감치 목회 그만두셔야 되죠. 예, 일찌감치 돈 벌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돈으로 못하는 일을, 돈으로 해야 되는 일을 돈이 없어도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나의 인생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환경 때문에, 나중에도 못합니다. 또 언젠가 할 거예요. 언젠가도.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나중에 해라입니다. 그래, 옳은 일인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장 목사한테 나중에 한다고 해라. 언젠가 한다고 해라.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라. 예. 나중에, 언젠가,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한다는 보장 없어요. 언젠가? 언젠가 천국 갔어요. 할 시간이 없고 할 기회가 우리에게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라도 나의 힘에 붙이고 나의 한계라도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일하시는 것이죠. 내 실력과 내 돈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십니까? 일터가 지금 그런 환경이십니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환경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역경들, 환경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디딤목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다음에 해요, 언젠가는 해요, 아무것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 바쁩니다. 지금 저는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언젠가가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 승리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름 가지고 싸우려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물맷돌이 그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칼과 단창으로 그 큰 거인이 골리앗이 그를 향하여 죽인다고 나올 때에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의 무기는 그것은 이 물맷돌이 아니었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던진 물맷돌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골리앗을 거꾸로 떨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현실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물맷돌과 같은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의 환경,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거꾸러지는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또 내가 뭔가에 묶여있고, 또 내 주위에 나에게 속하여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나를 묶고 내가 거기에 종이 되어서 꽁꽁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일어선다고 선포하십시오. 원수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선다고 예수 이름, 승리의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나를 향하여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의 이름의 주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승리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낙심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선교 현장들을 기도하며 살려냅시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인류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무장